네, 오늘 우리가 찬양도 중요하고 대표 기도도 중요하며 여러분들이 일찍 나오셔서 준비 찬송하는 것,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기도하셔서요. 은혜가 좀 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더 은혜되는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신령과 영혼 골수를 쪼개기까지 되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실적인 기도를 하실 때가 됐나 보다. 죄송해요. 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길게 읽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으며 성장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고요. 거기에 대한 나타난 것 외에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민족을 향해서 나갔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으로 하는 제목의 말씀을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 찬양 부를 때에 야곱의 고백을 들었죠. 날 지키시고 도우시며 날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는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을 걸었던 야곱의 찬양을 우리가 또한 불렀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완전했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잘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걷지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인물은 아브라함. 그렇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고 믿고 떠났다고 하는 것. 요셉은요, 창세기 37절 말씀에 참 비전 있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지만은요, 인생 사는 길이 젊어서부터 평탄치 못했습니다. 노예살이, 감옥살이 했지만은요, 그 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방주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운동을 함으로 갖은 조소와 손가락질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선언의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강대한 국가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없앨 수 없었고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아브라함 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 요셉 또는 오늘 말씀드릴 모세 이러한 인물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없앨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능력과 힘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들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은요 그렇게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 로마가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되어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고 오히려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그때 국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꿈꿔놓고요, 어떻게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 역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실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있는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렘넌트 7명의 발자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찬송 부르고 오늘 성가대에 찬양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백성은 항상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지식 가졌고 내노랑하는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향하신다고 그랬죠? 항상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나를 항상 주목에 계시고 보시구나,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오늘 찬송 390장도 그렇게 불렀죠. 주 날 항상 지키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찬양 후렴을 4절까지 계속 여러분들 4번 불렀어요. 주 날 항상 지키시고 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찬송가 오늘 주신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세상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닥쳐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렘넌트 여러 명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어덜트 렘넌트 아브라함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위기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피하려 하거나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위기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위기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지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눈은 우리를 향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거나 두려워하거나 빠져나오지 말고 위기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고요.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응답의 축복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오고 위기 속에서 내가 결코 쓰러질 것 같지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언약의 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속에 있어야 되느냐? 작은 첫 번째 제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 많이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교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나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시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성전 안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자를 부르셔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아멘? 성전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위기 속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렵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위기 속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막 안절부절할 필요 없어요. 저도요, 때로는 안절부절할 때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절대로 안절부절할 필요 없어요. 위기 속에서 그 속에 있고 침착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의 길이 쓰는 양,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거예요. 그 말씀 깨닫는 것. 오늘 장로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 위기가 올 땐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저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부인이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창조주, 모든 것의 시작, 영이신 그분. 그렇죠? 우리 EBS 요원훈련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어야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위기와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며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 바람이 흘리는 갈대와 같이 여자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나 보다. 그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강팍하고 육신적인 마음,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굳은 마음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불신앙하고요,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마침내 어떻게 해요? 언약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위기를 피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누리시는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약의 여정소를 했는데, 언약의 여정소 들어가려면요, 위기 속에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하지만 위기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두 번째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나 홀로 다락방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약이 맞지만,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더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우리가 붙잡고 단단히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모두 언약으로 선포되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요, 어떤 위기 만났죠? 조소의 어인이 찍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다락방으로 들어가요. 무릎 꿇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위기 속에서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언약 안으로 깊이 들어갔단 말이죠. 조소의 어인이 찍혀서 왕만 빼놓고 누구든지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도 치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요, 위기를 빠져나오려 하지 아니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곳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자기 축복해 주기를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도 세상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되도록 나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교회의 재앙시대 얘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복음 속에 있어서 인물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위기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홀로다락방 속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 반드시 우리 홀로다락방과 연관시켜 생각해서 다니엘의 기도, 오늘 두 번째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 이스라엘 나라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냥 기도하면 다 들을 텐데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속에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전멸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는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죠. 홀로다락방이에요. 3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3일 금식 기도하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때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2-3번만큼은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만큼은 새벽기도 성전 기도 시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못 하시면요, 복음자는 신약교가 더 못하면요, 그냥 새벽기도 그냥 문 닫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피해와 손해는 다 얼로 들어간 줄 알겠죠.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애국하는 건 쉬워요. 뭐 그 안에 10억씩 1억씩 기부 안 해도 돼요.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맨날 바빠지고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더 쉬운 방법, 일주일에 2-3차례 홀로 다락방 성공하고 새벽제단 주일만큼 지키면 돼요. 왜 시대가 갈수록 교회와 믿음이 그런가?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단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잘 섬기면 돼요. 주변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돼요. 위기 속에서요, 3일 금식을 선포하면서요, 에스더가 한 고백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아직 죽지 않잖아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죽을 형편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요. 왕후 자리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처음엔 몰랐는데요, 모르드게의 말,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언약의 말씀, 복음을 다시 깨닫고 해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 복음의 생명을 내가 지키며 부재하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내가 왕후가 돼서 성공한 것,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육신적인 성공이 민족 전체가 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 성공하는 거, 제가 그 말은 죄송한데요, 홀로 다락방에 성공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다른 성공보다는 그게 먼저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공, 교회의 성공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 번째는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앞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 뭐예요? 위기 속에서, 내 개인의 위기도 위기지만은 교회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단의 위기 속에서, 시대적인 이 복음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위기 속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뜻이 뭐겠어요? 언약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장 속으로 그랬는데 우리에게 위기,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와 시대와 모든 교권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다가오게 되겠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길게 잡으러 가는 것이죠. 발걸음 내가 주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듯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압력밥솥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고를 삶듯이
굽는다고 해서 삶는 거죠. 사고를 끓이듯이 푹 끓이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100m 달리기 아니에요. 제가 야구 때문에 약을 보는데요. 23m를 가장 빨리 다니는 선수래나요? 누구예요? 하나에 있는 이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저는 6학년 때 중학교 시험 볼 때 60m 달리기 했어요. 제가 가장 빨리 달렸어요. 100m 달리기 있어요. 그런 짧은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42.195km 마라도네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에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종으로 팔려갔고요. 감옥살이 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위기 속에서는 언약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37장 하나님께 나의 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비전 성취하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달려가길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찬양 불렀죠. 그 꿈이 이르시 여호와를 찬양해 내 일생 다 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요,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생명 끝나는 것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게 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를 위해서 언약의 여정 일생 다 하도록 120년 동안의 가진 수모와 고난,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방주운동, 배를 만들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되게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받게 하겠다. 그 길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을 옮겼죠. 어려움이 오니까 조카 롯과 결별을 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이 위기당했을 때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에비멜렉 왕에게, 제사장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징표인 에비멜렉에게 11조를 바쳤죠. 우리가 오늘 모세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의 바통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바로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항해를 알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학살당해야 되는, 어린아이들 다 학살하는 위기 속에 살아남아서 공주의 딸이 되었어요.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언약의 과정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젊은 혈기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일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길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요, 그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모세라는 인물이 이끈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찾아 바르게 잘 간다면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8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다 끝까지 지킨 사람,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끝까지 잘 수고한 사람,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요, 이 언약을 어떻게 체험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위기가 오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 위기를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 속에 들어가서 홀로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고요, 그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수고할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레위 족속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랬거든요. 나는 제사장이 목사가 아닌데, 나는 목사의 딸하고 결혼 안 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레위 족속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백성,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 뛰어넘어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죠? 레위 족속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을 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사장이죠. 그 가운데에서 레위 족속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죠. 그 말은 바로 홀로 다락방이, 우리가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혼자만의 기도의 비밀,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되,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다다른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위기 속에서 위기를 피하지 말고 위기 속에 있어라. 그 위기 속에서 성취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그러면서 홀로 다락방 성공해라. 그 다음에 끝까지 언약의 요정을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신영교회가 또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임마누엘의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언약 속에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바 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과 심령 골수를 찌기가 예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우리는 모든 걸 잘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사오니